해보면 안 하는 분들은 끝까지 안 해요. 사람이 잘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여러분 안 변한다고 생각하면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변하려고 믿는 겁니다. 예, 우리가 안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잘 안 변하죠. 잘 안 변하지만 변화해야 되고 우리는 변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난 하나도 안 변할 거야. 안 변해.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으시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나는 변할 것이다. 변할 수 있다.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체들을 또 가족들을 기도하잖아요. 안 변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나도 변하고 너도 변하고. 그렇지만 이게 급하게 변하지는 않죠.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끈질기게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될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것이 그러면서 가는 걸음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다른 거 좀 아우링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하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제가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이런 그림을 아주 많이 그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세상 나라예요. 까만색도 좀 갖다 주세요. 예. 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거는 여기 있는 하나님이 이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예. 그걸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여기만 계속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시 하늘로 이렇게 가셨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면 우리가 어디 갈까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았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면 그러면 우리도 어디 간다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셨어요. 근데 그 삶이 어디 가는 삶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삶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사시면서 돌아가실 때에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런 증거를 남기셨어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내가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간 길을 따라와라. 그러면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 이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따라가는 이 삶이 예수 믿는 거예요. 난 예수 따라가고 싶지 않아.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예수를 따라서 그 삶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 그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걸 모르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를 따라 살아간다. 그런데 나 예수 따라 살아가. 와서 예배드리고 뭐 기도하고 물론 그것 한 부분이죠.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예수를 따라서 살아가는 삶, 예수를 따라서 우리가 이 길을 이렇게 가고 있으면 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이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그 증거는 뭐냐? 뭘까요? 맞습니다. 아주 잘하시네요.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는 여기서 아주 세상 나라에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내가 그 욕심과 욕망보다는 예수님이 살았던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나라는 존재가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처럼 새로워져 가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라서 이렇게 자라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성숙해져 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는 내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난 30년하고 40년하고 뭐 20년 똑같아.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건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신앙의 바른 목적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그냥 교회에 열심히 오고 교회를 열심히 하는 것과 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과 그냥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이런 것이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목표를 성경 명독하는 거, 새벽기도 나오는 거, 예배당 크게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로 정해놓으니 신앙생활을 갖다가 30년 40년 했는데도 안 변하는 거예요. 목표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목표를 세우고 만약에 20년 30년 세웠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한 가지 일을 40년 동안 했어요. 잘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잘할 수밖에.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걸음을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예수 닮는 존재로 새로워져 가고 있는가? 내가,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닮는 존재로 새로워져 가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가도, 그리고 집사님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그 순간에 갔을 때, 내가 달려갈 길을 다 갔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내가 여전히 여기에 이 세상에 발 디디고 여기서 그냥 바둥거리면서 살고 있으니까 죽을 때 되면 다 겁나는 거죠. 이게 죽으면 어디 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우리의 영혼이라는 우리의 총체적인 내가 그걸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삼위일체가 어떻고 무슨 인성이 어떻고 신성이,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엉뚱한 쪽을 더 많이 고민해 온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두 분이 계셔요. 첫째는 뭘까요? 이 길을 잘 가라고 우리를 돕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여러분, 우리가 축도를 할 때마다 우리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면서 뭘 선택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요. 물론 집 앞대로 살라는 사람한테는 안 들리겠지만, 내가 정말 이 길을 잘 가고 싶습니다. 이런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을 살아보고 싶습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죠. 물론 그 인도하는 통로는 우리가 공중에서 소리가 들리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쓰신 책,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특별한 경험을 하기도 하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것은 성령께서 기록하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근데 성경을 하나도 안 읽어. 그건 뻥이죠, 그죠? 그거는 하나님 안 알고 싶어요. 성경을 배우지 않아. 성경에 대해서 읽고 싶지도 않아. 알고 싶지도 않아. 그거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다.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 길을 가도록 도와주셔요. 또 한 분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잘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워주신 기관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이냐면 이 길을 잘 가는데 서로 돕고 힘을 모으고, 그래서 함께 저 길을 잘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오전에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한편. 여러분 다 똑같은 편이에요, 우리 편이. 근데 우리끼리 싸우면 이상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한 편인 거예요, 한 편. 그래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길을 가는 거죠. 이 길을, 예수 믿는 이 길을 우리가 또박또박 가는 거예요. 그 이 길을 가는 우리끼리 모여서 하는 하나의 모임, 그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교제라고 그래요, 교제. 코이노니아. 들어보셨죠? 교제.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면서 우리가 다, 그죠? 한 팀이기 때문에 한 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알아야 되죠. 서로 알아야. 이게 우리가 지금 여러분 30년, 40년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서도
서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거. 예.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모이라고 그러냐면 서로 알고 배우고, 그래서 그 속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속에 예수 닮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통해서 이분 속에 이런 예수님이 있구나. 이분 속에 또 이런 모습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같이 하면서 어때요? 우리가 이렇게 오르막 내리막 하잖아요. 그리고 수렁에 빠졌을 때 그때 또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내 편이 넌 내 편이다. 난 네 편이다. 걱정하지 말자. 가자. 이러고 같이 이렇게 세워주라고.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 교제라는 측면은 엄청 중요한 거예요. 교제, 성도의 교제. 그래서 내년부터 우리가 이제 교제를 좀 이제 활성화시키고 할 거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성경을 공부한 우리가 이제 한 팀이 되었으니까, 한 팀이 되어지는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은 서로의 만남이에요.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고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제 교제를 할 거예요. 근데 교제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대화를 잘하는 거예요. 대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하는데, 그죠?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서로의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 가는 거냐면 함께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과 내가 서로 깊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대화를 할 때 우리가 기술이 필요해. 기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제가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냥 뭔가 막연한 것만 이렇게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구체적인 게 없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실제적인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훈련하고 이렇게 가야 내가 예수를 닮을 건데, 내용은 없고 예수를 닮아가라, 예수를 닮아가라, 이러고만 있으니까 겨우 하는 게 용서해라.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대화를 하고 교제를 하려면 대화를 해야 되고, 그 대화를 하려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해요. 실제가 필요합니다. 실제.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내년부터 우리가 교제할 때 여러분들이 좋은 대화를 해야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좋은 동역자를 만들 수 있고, 좋은 한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이 그냥 배상의 지식이 아니라 이게 성경적 원리다.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같이 생각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특별히 성도의 교제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심이에요. 진심. 진심. 교회라는 공동체는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에요. 진리를 추구한다는 그곳에는 진심이 있어야지만이 통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진심으로 서야 돼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찬양을 할 때도 진심을 다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린다 이러면서 이런저런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다, 진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고 누구는 어떻게 하고 이러면서 삐죽삐죽대면서 엉뚱한 생각만 하고 있고, 뭐 누가 잘하고 못하나 이런 생각만 하고 있다면 진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죠. 예배자로 쓸 때도 진심으로 해야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그 진심 속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조금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관계가 안 만들어지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누군가와 내가 관계를 맺고 그 사람과 내가 좋은 그런 사귐이 시작돼야 되겠다. 그러면 제일 중심인 게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진심. 내 마음을,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가 워낙 진심을 말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진심을 잘 못해요. 그래서 진심을 말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 감정부터 이야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뭐 옆에 있는 분들한테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떠세요?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뭐 답답해요? 더워요? 아니면 지금 뭐 느낌이 어떠세요? 자기 마음이 딱, 얘기하려도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보니까 지 마음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꾸만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진심이 뭔가, 예, 그냥 누가 보니까, 그죠? 그냥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말고 정말 나, 예, 내 마음이 어떻다. 목사님이 자꾸 내 뭐락하는 것 같다. 뭐 기분 나쁘다. 뭐 이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맞네, 맞는 것 같아. 아, 이렇게 내가 정말 생각하는 나, 예,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런 진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하셔야 내가 누구한테 얘기할 때도 진심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요, 저 사람은 뭐지 자기 말이 맞나? 무슨 꿍꿍이 속이 있지? 이런 사람하고는 관계를 안 맺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삶 속에서 자꾸 진심을 말하는 연습들을 하십시오. 내가 지금 어때? 내가 오늘 어떤 것 같아? 내 기분이 어떤 것 같아? 이런 거를 너무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진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하셔야 관계가 시작이 될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이 관계를 맺는 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네,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으면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꾸 오늘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고쳐주려 하지 마세요. 네, 네가 어떠니 저떠니 충고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뭐 지금 이 정도 살았는데 내 실수인 거 모를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그 사람 말씀하시는 분이 착각인지 몰라요. 우리는요, 웬만한 거 다 압니다. 자기가 뭘 부족한지, 네, 내가 뭘 잘 못하고 있는지 다 알아요.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내 편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내 편이 없어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냥 네 할 수 있다라고 그냥 내 편을 들어주고, 그래 네 괜찮아, 그 정도 할 수 있어, 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이러면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해볼 건데 그냥 뭐만 하면 뭐락하니까 또 실수할까 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예. 그래서 여러분 자꾸만 그죠, 뭔가 고쳐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를 존중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예, 이 사람 모습 그대로. 제가 이 결혼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으면 딱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 제가 주례하는 친구들은 제가 한 5주쯤 데리고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앉아가지고 제일 처음 묻는 게 뭐냐면 결혼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이상한 소리들 많이 해요. 네. 그러는데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뭐냐면 네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냐, 둘이한테 물어봐요. 다 물어보고 난 다음에 제가 이런 단점이 있는데 괜찮겠나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할까요? 괜찮다고 그러지. 괜찮다고 그래. 네.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지금 그러고 난 다음에 한 5년 지나잖아요. 그러면 저끼리 그것 때문에 싸워요. 제가 얘기해. 내가 그때 괜찮다 했지. 예. 여러분 그걸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바뀌는 거 우리 알잖아요. 예. 있는 그대로를 우리가 여러분 이제 보십시오. 그죠? 우리 뭐 3, 40년 전 다 되셨는데 그죠? 잘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 그걸 자꾸 바꾸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싸움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싸움밖에 안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존중하지. 예.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여러분 어때요? 맨날 만나면 내보다 뭐락하고 그냥 비판하고 뭐 이런 사람하고 놀고 싶습니까? 그래서 안 놀고 싶잖아요. 그죠? 예. 그냥 나를 존중하고 그거 내가 부족해도 그래 괜찮다. 뭐 네 그 정도면 잘하지. 이러고 자꾸 나를 격려하고 그죠? 내가 있는 상태를 존중하는 이런 사람들하고 관계를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가 뭐냐면 관계를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편안함이에요. 편안함. 예, 편안함. 그럼 만나면 까칠한 사람하고 뭐 있고 싶습니까? 편안한 사람하고 있고 싶습니까? 당연히 편안한 사람하고 있죠. 편안한 사람. 예. 근데 이 편안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이 뭐냐면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편안하냐, 어떤 사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편안해요? 여러분 편안한 사람, 그럼 누가 떠올라요? 그렇죠. 예, 잘 들어주는 사람. 예. 조사를 쭉 해보니까 10명 중에 8명이 잘 들어주는 사람이 편안하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를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들어주시면 돼요. 잘 들어주시면. 예. 누구 얘기할 때 잘 들어주시는 거죠. 예. 그러면 편안하니까 잘 들어주는 그 사람한테 내 이야기도 술술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술술술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진심도 이야기하게 되고 내 진심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런 것들 그래 격려하고 위로하니까 존중받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서 관계를 맺어요. 자, 관계를 맺을 때 세 개가 중요하다.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진심. 두 번째는 존중하는 것. 세 번째는 편안함. 편안함에 제일 중요한 거는 잘 듣는 거라고 그랬어요. 잘 듣는 거. 경청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잘 듣는 거. 잘 듣는 거. 근데 이 잘 듣는 거는 그냥 그냥 꾸역꾸역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꾸역꾸역 그냥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계속 듣는 게 잘 듣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사람도 알아요. 꾸역꾸역 듣는구나 지금. 딱 보면 압니다. 지금 꾸역꾸역 드시는 분들 이렇게 보이죠, 그죠? 또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잘 듣기 위해서는 세 가지 듣기 요령이 필요해요. 세 가지 요령. 그건 잘 들어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그냥 우리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손주들한테도 정말 유용한 거예요. 첫째는 제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실 듣기.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요, 이제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 우리끼리 농담 삼아 그래요. 설교를 하면 100명이 들으면 100편의 설교가 쓰여진다. 무슨 말이겠어요? 지 맘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들으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하는 포인트는 한 가지인데 다 스토리를 지가 만들어서 그냥 듣는 청중들이 그냥 막 듣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잘 안 들으니까. 사실을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래요. 예.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는데 첫 번째는 사실 듣기인데 사실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가셔야 돼요. 물론 이런 일반적인 이런 강의들이야, 그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이 사실 확인을 할 수 없지만 1대1로 이야기할 때는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이런 뜻이야? 이런 거 맞아? 이렇게 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외국에 사면 이제 영어를 하잖아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냥 무조건 yes 이러고다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송원회가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yes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예. 가서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I don't know 이래야 돼요.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알겠나? 그럼 몰라? 모르겠는데 이래야 되는데 yes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영어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누가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내가 다시 이야기를 할까? 내가 지금 네가 말한 거를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맞다. 그래. 그럼 다음 얘기를 하자. 이렇게 다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 사람이 말한 거를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 성경 공부를 왜 소그룹을 하느냐면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소그룹 할 때 이제 다음 이제 우리 모할 때 본인이 이해 안 되면은 물어보셔야 되는데 잘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참 걱정돼요, 사실은요. 또 10명이 공부하면 10명의 스토리를 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긴 한데 사실 듣기를 하셔야 돼요. 사실. 여러분들이 정말 똑바로 이해했는가? 오늘도 하시면서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저한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맞아요? 이래야 되는데 그냥 혼자서 자기 지식으로 그죠? 그냥 선입관을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안 좋은 듣기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땡겨서 듣는 거예요. 내가 사실 듣기 그러면 혼자서 사실 듣기라는 걸 혼자서 막 해가지고 제 이야기는 안 듣고 본인 혼자서 머리를 다 이렇게 땡겨서 다 듣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셀렉티브 히어링이라고 그래갖고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풀로 이렇게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그냥 해가지고 오늘 기억나는 거 뭐예요? 장로님밖에 기억 안 나죠? 예. 목사님이 그가지고 안 믿는 그 남편한테 장로님이라고 그랬어. 그러고 이제 가서 이제 다 이제 장로님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런 걸 셀렉티브 히어링이라고 그러는데 선택적 듣기죠.
전체를 늘 들으려고 애를 써요. 이러면 안 돼요. 특별히 이 부산말은 진짜 안 좋은 언어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명사를 너무 많이 쓰는 거예요. 가가. 이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듣어요? 우리 다 알아듣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가 맞나? 이러면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그래?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죠? 예. 갔나? 어딜 갔는데 도대체? 그럼 갔나? 그럼 예 그래 또. 이게 뭐 그냥 그러니까 이게 설명이 없고 대명사를 많이 쓰니까 정확한 의사 전달이 안 되고 의사 전달이 안 되는데 내가 알아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쩌든지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려고 우리가 얘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그렇죠? 예. 뭐 특별히 저도 이제 이렇게 나이가 듣다 보니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대충 그렇겠지. 그럼 넘어가. 나중에 꼭 실수를 해요. 예. 그렇지 하지 마십시오. 예. 조금 연세 드셔서 잘 안 들리는 게 그렇게 흉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 나이가 든 게 잘 안 들리네. 한번 더 얘기해 줄래? 이러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자꾸 하셔야 돼요. 그냥 대충 어디서 만나자 그러는데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이러면 모르는데 그래 놓고 목요일 혼자 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듣기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묻고 그죠? 이렇게 보면 두 분 어떤 때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둘이 다투고 있어요. 그럼 왜 다투냐 이러보면 나는 분명히 목요일이라고 그랬는데 나 분명히 금요일이라 들었는데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에요? 듣는 사람 책임이에요. 듣는 사람이. 예. 듣는 사람이 내가 정확하게 있는지 꼭 들었다고 그러잖아요. 들은 것 같아. 예, 그게 또 큰 문제긴 해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듣는 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똑바로 이해하고 있는가. 그래서 혹시 누가 가가 그러면 가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 가가 영자일 수 있고 순자일 수 있고 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냥 가가 이러면 그래 이러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금요일인가 목요일인가 모르겠으면 목요일이야 금요일이야 몇 시야 이러고 확인을 해야 말하는 사람도 그죠? 여러분 확인이 되고 듣는 사람도 확인이 되는 거예요. 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제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실수들을 자꾸 하냐면요. 나는 분명히 금요일로 만나자고 그랬는데 목요일로 만나자고 얘기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만 그래요? 분명히 나는 10시에 만나자고 그랬는데 이분 1시에 만나자 이럴 때가 있더라니까요.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데 저는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상대방도 말한 사람도 좋을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요. 그죠? 그러다가 몇 시에 만나? 그러면 내 머릿속에 1시가 그냥 들어있으면 1시에 만나? 그러고 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다이어리에다가는 12시라고 적는 거예요. 목요일 만나? 그러고 머리에는 그냥 금요일이라서 금요일로 적어 놓는 거예요. 이런 실수들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하고도 대화를 할 때도 그죠?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이해가 안 되면 물어보세요. 이상한 말들 많이 하잖아요. 아들끼리 그죠? 그런 말 하면 이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냥 대충 그렇게 왜 그런 이상한 말 쓰나 이러지 마시고 뭔가 정확하게 알아야 그 다음 관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건 조금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떤 개인적인 얘기 그런 일이 있어. 내가 좀 힘든 일이 있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죠? 그러면 조금 관계가 깊어지거든. 그 힘든 일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괜히 혼자서 스트레스 만들지 말고 그럼 괜히 상상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시려면 사실을 정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을 알아야 바르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말하시고 또 사실을 바로 듣는 연습부터 우리가 잘 하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 듣기예요. 감정 듣기.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분명히 기가 죽어갖고 교회로 오는데 어디 무슨 일 있어요? 그러면 괜찮아요. 이러잖아요. 괜찮다는 말이에요? 안 괜찮다는 거죠.
괜찮대. 그건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예, 그런 관계가 안 만들어지죠. 예,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 서로 관계를 갖게 되면, 깊어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감정을 우리가 자꾸 읽으려고 하죠. 그죠? 그리고 부부 관계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친한 관계하고 안 친한 관계는 그 사람의 어떤 감정을 딱 보면, 아유, 오늘 우리 집사람이, 아니면 남편이 감정이 어떻구나. 아, 그런 걸 알고 서로 눈치채고 서로 배려하잖아요. 그죠? 말만 갖고 앉을 때가 많잖아요. 예, 제가 이제 학생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그래서 젊은 애들이 이렇게 기가 죽어서 옵니다. 그러면 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 일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해. 분명히 일이 있거든요. 뭐 시험을 못 쳤다든지, 뭐 헤어졌다든지, 이런 뭐 돈이 떨어졌다든지,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힘들구나. 그러면요 그냥 우는 애들이 그렇게 많아요. 네. 그게 뭐예요? 목사님이 내 감정을 읽었구나. 내 감정을 알아주는구나. 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서로 나누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말만 아닌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는 거예요. 네. 이게 대화입니다. 대화는 그냥 언어만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관계 속에 있는 이런 관계를 만들어 가려면 그 사람의 감정을 이렇게 읽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한번 표현은 핵심 듣기라는 말이 있어요. 핵심 듣기. 자, 여러분 이제 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간 애가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엄마 군대나 갈래.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아니면 직장 잘 다니던 남편이 갑자기 집에 와가지고 나 내일부터 때려치우려고. 직장 그만두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제정신이야 지금? 아가 몇인데? 바깥에 나갈 일이 있어? 아니면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지금 네가 무슨 엄마가 없어 아빠가 없어 공부할 방이 없어 돈이 없어 차가 없어 이러면서 이제 정신 차려. 이러면 이제 이게 핵심 듣기가 아니지. 이게 잘 못 알아듣는 거죠. 예, 무슨 말이에요? 힘들다. 나 힘들다. 공부하는데 힘든 거죠. 공부하는데 힘드니까 나 좀 쉬고 싶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힘드니까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냥 한 방 더 때려부죠. 그죠? KO가 돼버리죠. 일어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 핵심을 잘 읽어야 되죠. 그냥 언어로 표현된 거 말고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핵심을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특별히 가까운 가족 속에는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죠. 내가 직장 때려치울래. 여러분 정말 그게 직장을 때려치고 싶은 아빠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잘 안 돼. 아니면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혀. 이런 여러 가지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당신은 잘할 수 있어. 그래, 당신이 직장 생활 그 선배가 좀 못됐지. 근데 당신은 원래 이렇게 선배들하고 잘 지냈잖아. 그래, 당신 잘할 수 있어. 공부하는 게 힘들지. 그래도 고비만 한번 넘겨보자. 너무 힘들면 군대 가도 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진짜 때려치고 군대 갈까요? 진짜 직장 때려치고 그냥 집에 와서 놀까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 그걸 우리가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듣기, 경청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 가지 한번 해봅시다. 뭘 제일 중요하다고요? 첫 번째, 사실 듣기. 두 번째, 감정 듣기. 세 번째, 핵심 듣기. 그럼 우리가 기도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죠?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잘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들 왜 기도해요? 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딴청 피우고 있어. 내 소리 하나도 안 들어. 내 마음도 몰라주셔요. 내 기도해도 그냥 막 흘러도 고기만 끄떡끄떡 거리는 것 같아. 그럼 기도 안 하겠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사실을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잘 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뭘 원하는지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까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나한테 필요한 것들을 감당해 주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이기고 나올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거죠. 그죠? 예,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신앙. 예,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 여러 가지 있지만 이야기를 잘 듣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걸 돕고 힘을 더해주고 그래서 같이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는 것. 그게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하나의 모습이지요.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교제할 겁니다. 예, 우리가 서로 이 말씀 잘 기억하셨다가 진실해야 됩니다. 그죠? 진실해야 되고 존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편안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감정을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핵심이 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제, 우리를 통해 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